안녕하세요. 이병무 전도사입니다. 사순절 묵상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상황과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기 전에 이미 1장부터 3장에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는 당시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교회가 아니라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 만들어진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요, 흩어진 유대인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믿어오고 따라오던 율법이 있었지만요, 이 이방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또한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난 시간 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습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대로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는 이방인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르고 행동하는 것은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왔던 것도 아니고요, 또 율법에 대한 그 이해도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방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보려는 이 로마서 4장, 다음 주에 그 5장의 내용을 위해서 조금은 길지만 제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상황과 로마에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 이유를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행위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이 은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갖추고 있던 조건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얻은 구원도, 그 구원을 얻게 한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바로 율법, 즉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족, 또 교회 친구, 학교 친구,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모습은요, 결국 말씀을 읽고 따르는 순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 주변 모두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꿈쩍 모두 안녕.